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아마 1월 초쯤 되면은 느헤미야 이제 강의 시리즈가 쫙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추천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참 잘했어요. 아니 그냥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은혜를 받았고, 저는 느헤미야서의 앞부분보다는 7장까지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이후가 저는 훨씬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우리에게 귀한 책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책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경건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 갖는 나만의 갈등이잖아, 사실은요. 그죠? 나만의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내놓을 수 없는. 왜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여러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원인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훈련받지 않아서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제가 2012년부터 성경 공부를 조금 매주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이렇게 전만 매겼구나. 내가 너무 성도님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정말 조심조심 왔죠. 목회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인데, 목회는요, 저는 목회가 잘 되는 목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도 잘 되는 목사고 편안한 목사고 행복한 목사인데도 목회가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여러분 아세요? 힘을 줄 수 없어요. 조금만 힘주면 바삭하고 깨져버리는 게 살얼음판이에요.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라는 어떤 회의도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왜? 훈련이 안 되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하세요. 대부분 다 잘하세요. 그러나 제가 그저 이 목사로서의 어떤 그 바람이랄까요, 욕심이랄까, 그런데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훈련을 받으면 좋은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그동안에 공부해 봤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인격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13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그날 이렇게 그 가슴에 있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 느헤미야 13장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가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nothing new,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13장에요. 근데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이야기고 너무 필요한 얘기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조에 대한, 벌써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서만 이 후반부에서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알지만 예루살렘 이 부흥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말씀 선포와 제사와 기도였었어요. 그죠? 예,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냥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스라 선지를 모아다 놓고 말씀을 듣고 막 그냥 레위 사람들이 같이 외치고 몇 시간씩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부흥의 그 원동력이었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 세워놓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 나라로 잠깐 돌아갔다가, 자기 나라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페르시아죠. 원래 페르시아에서 난 사람이고 이민 3세니까요. 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예.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성전을,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였었어요. 예. 처음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가 계속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가다 보면 식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예, 감동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요, 신앙이 떨어지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면 내 개인 중심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예.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는 나를 생각하고 내 개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지금 성전이, 지금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왜 야단을 칩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예. 지금 교회가 완전히 싸늘해진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들었고, 수없이 구약을 읽어보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네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신약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그죠? 그래야 다 잘 된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죽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와보니까 지금요, 성전이 아주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재물들을 이제는 레위 사람 주고 찬양하는 사람들 주고, 이게 이제 월급을 준 거죠. 사례를 준 거죠. 쉽게 말하면요. 아까운 거예요. 안 주기 시작했어. 깎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 내보내고 찬양하는 사람 내보내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사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어찌 버림받으니까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서 다시 그 처소에 다시 불러왔다. 레위 사람을 다 쫓아버려. 성전에 레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를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월급 나간다고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만데? 그러면 내가 하지 뭐, 대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낮아지고 찬양 소리가 적어지고,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수없이 증명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이 압니다. 나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근데 참 사람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해요. 예, 남 주는 거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 주고 싶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한테 아주 인색하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안 주면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자들이, 사실 헌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신자도 살아야 되니까, 목사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페이를 안 주면, 일할 수 없게 만들면 다 떠날 수밖에 없다. 예. 예.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다 예비고사 떨어지면 뭐 신학교 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습니까? 나보다 못합니까? 그런 사람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무슨 세상 좌우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우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제 사례 올려달라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반적으로 물론 많이 어려운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교회가 어려운 데들도 많이 있죠. 어려워서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전에 우리 부교역자들 사례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뭐 어디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교회들마다 뭐 그런 걸 다 공개하는 데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명천 목사님, 영락교회 한국 가신다고 또 신문에 났대 보니까요. LA에서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가나 봐요. 난 안 갈 것 같아. 걱정하지 말아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농담이고요. 사석에서 한번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 고등학교 선배세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좀 물어봤어요. 아직 목사님, 영락교회는 부교역자들 얼마나 드려요? 사례를 어떻게 해요? 그럼 물어봤어요. 좀 참고해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도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예. 얘기 좀 해줘요. 그거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저한테요, 이러더라고요. 미국 교회 교역자들, 미국 교단에 들어가면 그런 게 이렇게 수준이 나오는데 그분들보다 조금 그죠? 좀 한 20-30% 낮춰서 주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속에서. 왜 미국 사람보다 적게 받아야 돼? 왜 그래요? 1번, 여러분이 주고 싶지 않아서. 2번,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못해서. 3번, 미국 사람들보다 영성이 떨어져서. 뭐 어느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 수준에 못 미칩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많이 못 미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좋은 교역자를 모시려면 좋은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왜 다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골라 택해 뽑은 사람들인데 왜 다 떠나게 됩니까? 사례 안 주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물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나머지 백성들이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식 신학교 간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목사님 사역 너무 귀해요. 선교사님들 너무 아름다워요. 내 자식이 가면요, 내 남편이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니까, 대접 못 받는 거 아니까, 대우 못 해주는 거 아니까. 그거는 모순이다. 그만합시다. 이 얘기 자꾸요. 어쨌든 교회는요,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막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죽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난리를 칩니다. 막 꾸짖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고를 하고 야단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재물의 11조를, 곡식의 11조를 다시 성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고, 찬양하는 사람들 다시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1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왔으니까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생활 원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생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돈에 약해요. 물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웬만큼 굳세지 않으면요, 돈에 대해서, 돈에 관련된 시험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힘들어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힘든 것이 돈이고 물질이에요. 오죽하면 디모데서에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다, 돈. 돈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크리스찬은 다 돈 모르고 살아야 되느냐, 돈 없이 살라는 얘기냐? 들에 피는 뭐 꽃을 봐라, 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럼 뭐 우리는 다 거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거지같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 문제, 의식주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 이게 중요한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 중심으로 살면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돈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니까 돈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삽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곳 가보고,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전부 이게 보면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절대 그것으로 복받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나 평생에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교회 일로 막 이번에 교회 일 선교사님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럴 때 그저 주머니에서 어렵지 않게 100만 불 꺼내줄 수 있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줄 수 있으면 주머니에서 목사님 그 정도는 내가 합니다. 100만 불 정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내 목회하기 은퇴하기 전까지 한 명이면 나와도 좋겠어. 더 나오면 더 좋고. 그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물질관을 갖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의 하나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서에서 3장에서 11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펴보세요. 말라기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알고는 있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담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무슨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1조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내가 아직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못 돼서 할 수 없는 분은 기도는 놓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내가 하나님 거 띄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제가 볼 때 있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11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내 믿음 없는 거, 사람 앞에 내가 체면치레로 11조 하는 척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건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나가던데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님 뭐 교회도 잘 안 나가셨으니까 그때는요, 사업 잘 할 때는, 돈 잘 벌 때는 안 나갔거든요. 예수 예자도 싫어하셨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없죠. 할 리가 없죠. 이유 없이 1년에 몇 차례씩 입원해. 괜히 아파요. 병원 갔다 다 쏟아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괜히 사고 뻥 터져가지고 날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도적 맞아서 세고 다 없어져요. 지나고 보면 다 없어져요. 한참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 아버님 사업하는 데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막 기도원을 찾아다니셨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어느 기도자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11조 드리지 않은 거 다 나갈 거야. 너무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남편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감사하라고. 어렸지만 나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때인데, 내가 어렸을 때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을 나는 평생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의 돈을,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질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10분의 1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네가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 다 거둬서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거들랑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빨리 받아들이시고,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민거리가 생기고 정말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9절 계속해서 제가 읽을게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대요. 그러니까 다 가짜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다. 네가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거다. 네가 그래서 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이건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bring back to me what is mine. 내 거로 가져와라. 이거예요. 내 건데. 동업을 하는데 여러분, 9대1로 나누는 동업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여건을 주셨고, 그죠?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는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건강 다 주셨는데 너하고 나하고 9대1로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고 해놓고 나서 안 줘. 여러분 동업이 왜 깨집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요. 돈 때문에 안 깨져요. 다 동업 깨지는 거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면 깨지는 게 아니라 나를 깨세요. 나를 때려서라도 바꾸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요, 정말 내가 두려워서 이거 당장 내놓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페이먼이 안 된다, 이럴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페이먼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잘못 쓴 거잖아요, 버젯을. 그러면 줄일 거 줄이고 컷하고 하나님 거 먼저 들여놓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9을 쓰라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0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1조만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채워주나 않지나 보라는 거예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엉뚱하게 황충이 와서 띄어먹는 일, 도적 맞는 일을 없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11조 생활 잘하는 분들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큰 일이 없이 지금까지 평탄한 길을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힐링이 continually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ongoing 힐링이 나한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병원 신세 앉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 나이면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면요 병원에 벌써 수십 번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맨날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시고 뭐가 어떻다 그러시고 주치의를 달고 사셨으니까 맨 헛된 데다 돈 쓰고 고생하고. 진작 신앙생활 잘했으면, 내가 그 속에서 나온 그 아들인데 나 병원 안 가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특별한 사고 없잖아.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 새끼가 나가서 그냥 그 자식이 나지만 사고 치지요. 그냥 나가서 자동차 끌고 나서 사람 치어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몇천만 원씩 갖다가 합의 봐줘야 되고. 1977년인가 그때가? 77년에 캐시 2천만 원이 죽어요. 한순간에 날려서 나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해먹었어요. 자식놈 나가서 그러지. 그거 다 우리 아버지 11조 안에서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셨어.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게 해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물질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비즈니스 찾느라고 몇 년씩 걸리는데 뜻하지 않게 탁 보여질 수 있고요. 좋은 비즈니스 만날 수도. 사실요 좋은 비즈니스는 안 나와요. 좋은 걸 왜 내놓습니까? 저 갖고 있지. 그잖아요. 비즈니스 하다 내가 못할 형편이면 내 아는 친척을 주든지 자식을 주든지 그러고 남기지 왜 그걸 내놓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죠?
건강을 지켜줌으로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뭐 자동차가 남들은 막 뭐 몇 년만 타면 다 고장 난다는데 10년이 타도 고장 안 나고 15년이 타도 고장 안 나면 그게 버는 거 아니야? 차는 제가 타보니까 페이먼 없이 타는 게 최고더라고. 페이먼 무서워서 차 못 사요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건요, 하늘에다 쌓고 있다.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늘에다 쌓으래. 그게 하늘에 쌓는 건데, 확실한 건데. 여러분, 다 내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11조 생활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요, 적을 땐 쉽게 드려요. 100불 버는 사람이 10불 내라고 하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5만 불, 10만 불 벌면 그건 좀 어려워. 그때부터. 이게 많아 보여. 이제 그때부터요. 그리고 한참 생각해. 이거 다 내야 되나? 막 나눠서 내나? 또 별 생각도, 이거 내 한꺼번에 내면 또 혹시 재정부에서 이거 보고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너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걱정 왜 자기가 해? 남의 거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11조 생활하는 거 가르치세요. 철저히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띄는 거 가리키고, 감사한 거 하는 거 가리키고, 주일한 거 하는 거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는 거 가르치고, 이건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가리키면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제 아이 성금 생활은 쥐잡듯이 잡아요. 성도님들한테 얘기 못해도 걔는 내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뭐 걔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자, 다시 느헤미야로 갑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내가 제사장 셀레모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나중에 보면 아직 예루살렘에요, 엘리야삽과 같이 엉터리 제사장도 있었지만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느헤미야는 여기서 보면 안면으로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맥에 따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있다.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5절 이하 같이 저하고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들어올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대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걸 우리 따질 필요 없어요. 주일, 안식일 문제인데, 안식일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안식일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예. 주일이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든데 이날만큼은 좀 나도 내 맘대로 살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신 거다. 나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주일에 안식일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장사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무슨 거래를 하고, 안식일에 그럼 우리가 마켓을 가면 되느냐 안 되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먹는 수단으로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식당 가면 안 돼, 뭐 주일날 식당을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근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제가 그랬죠. 요즘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얼마라고요? 하루야? 안식일이야? 안식 시간이야? 예. 교회 와서 와 있는 시간 1시간에서 맥시멈 2시간 사이 아니야? 예. 안식일이 2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굶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뭐 100보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안식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안식일에 막 성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그 밑에 가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밤에 왜 잤을까요? 거기서 혹시 그 밤에 이렇게 뒷돈 주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혹은 예, 또 이렇게 살짝 몰래 넘어가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꼼수를 피려고 그런 거죠. 그거 안 된다. 예. 그것만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쉬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7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제7일째 뭐 했어요? 쉬셨더라 그랬잖아요.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쉬는 거 아니던데 더 힘들던데요. 뭐 봉사를 하니까 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쉬는 거라니까. 그게 주의 집에 와 있으면 그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쉼을 얼마나 사람들이 요새 많이 챙기는지 아세요? 예? 육신이 쉬겠다고. 오늘도 저한테 뭐 연락 온 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육신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못 가요, 목사님. 내가 구역장이고 교구장인데 오늘 못 가요. 스키장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세요, 그랬죠. 스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예. 그래도 전화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그죠? 예. 그래도 한쪽 끈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예, 감사했어요. 뭐 좋은데, 예. 육신을 쉼을 위해서는 뭐 사우나도 많이 가고, 뭐 찜질방도 가고, 그죠? 뭐 휴가도 가고. 영혼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 꼭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합니다. 예. 주일에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하루 푹 쉬세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 아멘. 예. 세 번째입니다. 2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했는데 여자가 엄마가 외국 사람이야. 예. 그런데 애들이 즈나라 말을 못해. 지금 그 얘기잖아요. 히브리 말을 못해. 자, 히브리 말을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금하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정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딱 잘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경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정 무너지면 다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6장 끝에 보면은 5장입니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뭔 비밀이냐니까 그게. 세상 남자 세상 여자 다 결혼하고 사는데 뭐 그게 대단한 비밀입니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게. 근데 이 비밀이 작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만나는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그것만 깨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렇겠구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훨씬 좋은 분이겠지만 이렇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겠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가 왼손집이 훨씬 많지. 안 그래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본을 못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불화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가정이에요. 이 문제를 회복하는 건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바짝 서 주셔야 돼요. 마저 읽을게요.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냐.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를 들고 나옵니까? 솔로몬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글로 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존심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다윗은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가장 나라가 강성했었다고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 시절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을 들고 지금 좋은 모델로 씁니까? 나쁜 모델로 씁니까? 웬 못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냐. 근데 이방 여자 1000명 데려왔잖아.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우상을 다 들고 와서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가 완전히 성전 안에가 다 그냥 우상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요, 나라 두동강이 났죠. 그 자손들이요, 하나도 잘된 사람이 없죠. 왜요? 결혼 잘못해서, 여자 잘못 데려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어머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은 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딜라일라라고 하는 한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 여자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자 치마폭에만 쌓인 건 괜찮은데 하나님도 팔아먹잖아. 결국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짐승같이 돼가지고 사람 꼴이 아닙니다.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이거는요,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면, 탕자가요 집을 나가면서 얼마나 잘 살 것 같이 하고 나간지 몰라요. 나가면서 아버지 한 재산만 주시면 어차피 죽어서 줄 건 미리 주면 어떠냐고 말이야. 막 쌈싸매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지고 나갑니다. 두고 보란듯이 내가 돌아오겠다니, 내가 큰 소리 빵빵 치겠다는 거죠. 예. 내가 아버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 성공할 자신 있다고 나갔습니다. 결국 못 했어요. 거지꼴 돼가지고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년매도 연명도 못하는 그런 정말 개꼴이 되고 맙니다. 뭘 얘기할까요? 성경이요, 한 어떤 가정에 있었던 사람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거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아멘. 무슨 일 있어도 주님 붙들고 나가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일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아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떠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창피를 당하고 뭐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는 떠나면 안 돼. 그놈들 다 내보내도 난 여기 있어야 돼. 알아요? 목사한테 시험이 들어도 목사 내보내고 여러분은 여기 있어.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혹시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거들랑 목숨 걸고 그 사람 전도해라. 그 사람 바꿔놔라.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안 믿는 사람하고 네가 결혼했다, 뭐 이런 사람 너무 조건이 좋은 다 좋은데 예수만 하나 안 믿는다, 이거 막 요거 괜찮은데, 그게 망하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설사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오늘 봤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요, 동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에. 초등생 폭행 교수 욕설 문자 공개, 학교도 사임. 이게 제목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홍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애비입니다. 어제 저녁 5시경부터 딸아이의 동급생인 훈모라는 학생으로부터 2분 간격으로 딸아이의 핸드폰에 잡년 문자를 씹냐, 딸에게 잡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누굽니까? 그 학생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불구속 입건된 명문대 교수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교수예요. 딸은 4살, 4학년짜리 초등생이고 같은 반 동급생 4학년짜리 남자애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 수백 번을 텍스트를 한 거예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그 다음 나가서 걔를 때려서 폭행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 아버지는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학교도 사임을 했어요. 교수직도 사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이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제가 써왔고 다 써왔는데 다 이걸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 가해자의 엄마가, 그 남학생의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아들의 엄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져서 답답한 가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같은 반 친구끼리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욕이 섞인 문자가 오갔고 혼자 그랬겠습니까? 손뼉이 혼자 칠까요? 라고 엄마는 자기 아들을 두둔하는 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거를 읽는데요, 신문에서 보는데 그 내용이 쭉,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대학 교수가 그 이후에 그 텍스트가 왔던 한 4시간여에 걸쳐서 오후 5시경부터 밤 9시 거의 10시까지 그 시간 동안의 텍스트를 다 다운을 했어요. 몽땅 다 수백 건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블로그에다 올려버렸어요. 자기 딸아이가 답한 게 없어요. 답변한 게. 왜 문자를 씹냐? 씹었다는 얘기 뭐예요? 답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손 나지요 하고 그 엄마는 얘기했는데 손뼉 마주 안 친 것 같아요. 뭐 anyway. 근데 저는 뭐가 이게 가슴이 아팠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악해지고 이렇게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버리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더 아픈 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부모라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내가 뭐라고 사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100배 사죄한다고 아마 엄마가 그렇게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엄마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예요. 어젠가 그저께 나왔던 기사에 또 신문에 이런 거 있어서 대구 중학생 자살,
괴롭힘 당했다, 유서 남기고 투신. 이건 중학생인데 동급생 학생들한테 린치를 당했어요. 예. 근데 이 고문 수준이, 물고문, 전깃줄로 목을 감아서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길 바닥에 떨어지는 저 과자 핥아 먹으라고 하고, 두들겨 패고, 돈 갈취하고, 숙제 대신하고, 인터넷 무슨 게임이 있대,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해야 크레딧이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지가 하기 싫으니까 얘를 공갈쳐가지고 얘를 시키고, 그거를 여러 달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유서를 쓰고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문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자고 이렇게 도덕 윤리가 없는, 어떤 선과학에 대한 기준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교육의 부재? 교육의 실패?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나는 우리요, 정말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에브리데이 소의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의 세상, 이거 학교 보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도대체? 초등학교 2학년 뭘 알아요 지들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악해요. 이게 우리 세대예요. 그리고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엄마는 뭘 잘못했냐고 나오고요. 하여튼 요즘에 이게 신문 가끔 보면요, 정말 가슴 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신앙에서 무너지는지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누구의 사위가 됐다고? 산발랏의, 산발랏 기억하세요? 도비야와 산발랏,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못되게 나빴던, 가장 회방했던 그 사람인데, 이게 목사 손자가 거기 사위가 됐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왼수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쫓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 내쫓는 것은요,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은 없지만 상황이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가만 뒀겠냐고. 엘리야십이요, 대제사장인데, 더더욱이나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내 손자를 쫓아내? 네가 뭔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느헤미야가 아니니까.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랬을까요? 그 내용이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또 보십시오. 중간 이하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맨 끝에 또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세 번이나 14절, 22절, 그 다음에 31절에 세 번이나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나 피의 침략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우린 망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아무 내용자 아니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네 가지, 오늘 13절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교회생활 잘하는 것, 두 번째 안식일, 11조, 세 번째 안식일, 네 번째 결혼생활 잘하는 것. 뭐 어려운 겁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는 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처참해야 되는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봐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구약을 봐서 안다. 기억하시고요, 정말 신앙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마음과 몸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내 삶이,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왜요?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성수하는 것, 여러분 철저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고 잠깐 시간 많이 지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잠깐만 좀 올려주세요. 너무 낮아. B flat. 박수하면서 시작.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만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다시 한 번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 5분 10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내 무너진 신앙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신앙, 믿음의 유산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교회 생활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을 다해서 주여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계속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보낸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옮기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가지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의 내 신앙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온전한 11조를 하나 주여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정말 믿음이 부족하지 아직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정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아 쌓지 않아 보라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침을 온전히 지키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 헛된 대상을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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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지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할수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디 아버지 주여 내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기를 원하고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타협하게 도와주시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면 주여 내에서 합리화하고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정당한 자께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만카라바니 올라라바라바 거라바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진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니에미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삶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한맺힌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보아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고 이미 얼굴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그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주여 내가 저기 운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여 내가 아버지 주여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나의 외견을 보시고 주여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세상에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여 내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자녀를 온전히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정이 아버지 오늘부터 달라질수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꼬라바리리리리리리리 몬타라바 꼬라바리리리리리 오마카라바리리리리리리 몬타라바 꼬라바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그야라바 꼬라바리리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시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한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이 말씀들을 아버지는 주여 온전히 받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위해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오마카라바리리리리리리 몬타라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꼬라바리리리리리리 올카라바리리리리 썬다라바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에 의지하라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11주 동안은 물론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면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를 보시고 오늘 이 밤에 나의 결단과 각오를 보시고 주여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매달림을 보시옵시고 주여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2012년 새해부터는 아버지의 온전히 새롭게 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고 아버지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만천하에 간증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름 부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